우리 주보 갖고 계시죠? 주보에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입니다.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오늘도 원세적인 복음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시간 임하며 우리 심령과 마음이 먼저 정말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되 내라라는 말씀이 있죠. 땅은 내라는 거예요. 뭘 내라면 생물을 종류대로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들을 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라라는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번 보시면 자, 1번에 보시면 내라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시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세요.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내다. 널 어디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어디서요?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을 그 바벨론에서 너희를 아수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 많이 나오시잖아요. 예, 그 말 내다라는 야차라는 말이 성경에는 1000번 이상 나와요. 구약성이지만.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많이 쓴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이 관점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뭐가 복음이냐면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단에서 끄집어내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새벽님이 나오셨잖아요. 나오셔서 어떤 시간이 되냐면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는 시간 되셔야 돼요. 아멘.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시간 되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이번에 우리 원서적인 복음으로 구원의 길을 그렸지만 정말 우리는 아직도 붙잡혀져 있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이 붙잡혀져 있어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어요. 죄의 저주가 아직도 올무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묶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시간 되셔야 돼요. 그 죄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끄집어 나오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실제적인 그 시간이 돼요. 이 새벽에 그 시간이 되셔야 돼요. 끄집어 나오는 시간.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올무로 붙잡고 있는 그 올무로부터 끄집어 나오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이 내다라는 단어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나오다. 어디서요? 출 애굽, 출 로마, 출 바벨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나와라. 죄의 손에서 나와라.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불신앙에서 나와라. 이 말하고 있어요. 그거 한 발자국도 나가서 너희들 보고 내라는 거 이제.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나 만나는 사람이 그걸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나올 수 있도록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아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신문과 동일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가로 1번 보십시오. 나무를 내니 이 땅의 땅들은요 뭘 내게 돼 있어요?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풀, 씨 맺는 나무를 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생명들을 내게 돼 있어요. 피조물들까지도 이 땅의 물질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모습들로 쓰임 받도록 만들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있는 곳에는 뭐가 발원되게 되어 있냐면 생명이 낳는, 생명을 치유하고 열매를 맺는 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땅의 모습만은 아닌데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나무를 내게 되어 있어요. 풀을 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강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나를 통해서 강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창세기 8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모든 생물을 내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제 방주에서 끄집어 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생육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면 계속 내게 돼 있어요. 뭘 내게 돼 있을까요? 생명들을 내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1장 22장 4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 떠나다라는 말도 야차, 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오늘 은혜 받으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오늘 은혜 받으면 나를 통해서 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가 나오고 내가 내고, 이 응답과 은혜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줄 믿습니다. 이 내다라는 단어가 바로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2번 보십시오. 구원이란, 여러분, 땅, 아담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계속 나오셔야 돼요. 땅에서 나오셔서 누구의 형상,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강단에 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 땅에서 나오셔서 뭐가 되셔야 될까요? 우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우리. 할렐루야.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과의 관계인 우리. 그 우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땅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형상이 되셔야 돼요. 애굽과 강야에서 나오셔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의 특징이 뭐죠? 애굽은 고기를 먹는 곳이에요. 세상 문화와 세상 지식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가나안은 어디를 바라보는 곳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원죄 사탄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땅의 형상에서 나와서 하늘의 형상을 오늘도 말씀으로 입고, 할렐루야, 기도로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도 마가복음 14장 9절,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으면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아멘. 오른쪽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가 죽고, 그러니까 죽어버리니까 뭐에 종노릇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버리니까 종노릇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누구의 일도 함께 증거된다고요? 예? 누구의 일도 함께 증거되냐면 이 옥합을 깨뜨렸던 여자도 함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렸던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여자가 행한 일은 누구의 일을 위하여 한 거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두고 한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 여자가 행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야. 뭐 이거는 뭐 예수를 높이는 일도 아니고 뭐 예수를 사랑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내일 들어가시면 그곳에
바로 이 십자가와 관련된 일들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사단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 야차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기억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나드한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했지만 그 허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저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증거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우리 안주태 선교사님의 일들이 함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죄를 끊어버리고 사탄을 끊어버리는 일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도 필요 없고 우리의 감정도 필요 없죠. 그렇죠? 그 응답과 은혜가 우리 주은혜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수동 성도님 앞에 나오셔서 열심히 말씀 적는 것 뒤에서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한 성도가 저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성도님 자신에게도 또 성도님 가문에도 가정에도 동일한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증거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처럼 죄를 끌어내는, 사탄에서 불신앙에서 끄집어내오는 그런 기전민적인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라라는 야차라는 말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오다, 뭐가 나오죠? 예,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번에 1번 보시면 1번 보시면 이사야서 45장 23절을 보시면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 나가는 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말도요. 여호와 입에서 뭐가 나오게 돼 있죠?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열면 뭐가 들려올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눈을 감고 손을 먹고 내 귀를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에는 66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양이 엄청 많아요. 이게 다 모든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하나님의 말씀, 이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이게 성경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모든 말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말씀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요것도 말하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한 가지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렇죠? 그 말씀은 생명과 빛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게서 나가는 모든 말씀도, 내게서 나가는 모든 말도 그냥 땅에 떨어졌다가 오는 게 아니라 비처럼 내려서 땅을 적시고 땅이 움을 내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숲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가는 모든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있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휘장이 되어져서 영원한 선악과에 묶여있던 우리를, 무화과 나무에 묶여있던 우리를, 가시덩굴과 엉겅퀴에 묶여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정말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열매 맺는 생명나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역전시키신 줄 믿습니다. 자, 다시요. 두 번째, 야차라는 용례의 두 번째 용례는 모든 말씀인데, 모든 말씀은 한 가지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성경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거 2부 예배 때 말씀 나누려고 했던 건데
강단 말씀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6장 9절 13절 이거는 정말 기념비적인 메시지예요. 선지자는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목사는 말씀을 듣게 하는 게 목사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메시지가 뭐냐면 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선지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듣지 못하게 만드냐면, 왜 보지 못하게 만드냐면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들을 수 없어. 그런데 듣는 자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다 뱀을 당하는데 듣는 자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심으신 자들. 하나님이 심으신 자들. 하나님이 심으신 자들은 듣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 17절은 12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예언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랬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죄 때문에 완악하여져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데 듣는 이가 생긴 거예요. 그 앞에 써 있어요. 허락된 자들은 듣는다는 거예요. 허락된 자들, 은혜가 있는 자들, 예수를 심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그 수많은 의인들과 선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못 봤다는 거예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 누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불치병자들, 청녀들, 세리들이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좋은 땅, 말씀이 심겨진 자들. 전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요, 헌금 많이 해서 이게 아니고, 일 많이 해서 이게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 오셔서 한 가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를 안 좋아해 주셔도 돼요. 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오셔서 딱 한 가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붙잡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 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거 하나 바라는 거라고, 그거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의 음성이. 우리 중회교회 그 축복 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 안주대 선교사님이랑 제가 너무 행복했던 게 그거예요. 예배 전에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지하교회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말씀 포럼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 포럼하는데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말씀으로 소통되어지는 사람과의 만남인 거예요. 제게 있어 최고의 축복은. 근데 이 엄청난 완성한 말씀을 이제 그 현장에서 마음껏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름만 붙여놓은 선교사님은 아니구나. 우리 선교사님 맞구나. 우리 선교사님 맞구나.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로 들을 수 있는 이 제자들. 이 축복이 저는 우리 중회교회에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부탁드립니다. 열려주시기를요. 그러니까 빚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이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제자들. 그래서 3번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렇게 되게 있어요. 100% 이렇게 됩니다. 말씀이 이르시되 이 창세기의 모습이 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르시되 그 뭐라고 돼 있죠? 그대로 되니라.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은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삭은 이 말씀 들었더니 100배의 축복과 그늘의 축복을 받았어요. 네,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제가 우리 한춘자 권사님 만난 거는 저는 100배의 축복이에요. 제가 진성경 기사님 만난 거, 유수정 손님 만난 거,
우리 김영숙 우리 집사님 만난 거 제게는 100배의 축복이에요. 정말로 말씀해요. 전 근원의 축복이에요. 저는 세상을 다 가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기적을 받고, 저는 홍해 기적도 체험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저는 이미 그 체험 다 했어요. 저는요. 왜냐? 이런 제자들을 만난 게 저는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좋은 땅 100배, 60배, 30배 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는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세 번째예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짐승이 나와요. 땅 보고 뭐라는 거예요? 땅 보고 땅의 짐승, 기는 것, 가축, 그 다음에 뭐 생물들을 내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생물, 하이 네피쉬, 살아있는 것, 가축, 주인이 있어서 기르는 것, 땅에 기른 것, 부정한 것. 자, 보면은 좋은 것, 나쁜 것, 이거는 짐승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이 땅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땅의 모습이라고요.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짐승의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기른 것도 있지만 때로는 생물도 있고, 때로는 가축, 하나님께 인도받는 모습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짐승의 모습, 전혀 영이 없이, 말씀이 없이 갇혀져 있을 수도 있고, 딱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두 가지가 있어요. 3번 1번 보시면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점이 뭘까요? 애굽과 가나안 차이점. 애굽은 쉽게 말하면 인과율, 율법에 통치하는 곳이에요. 가나안은요, 은혜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은혜가 통치하는 곳.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공간이 초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연약한 교회 같지만 시공간이 초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교회가 저런 응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소리가 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진짜라니까요. 왔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우와도 말도 못하고, 잘했다 말도 못해. 말도 못해. 2번입니다. 전도자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예요. 뭘 붙잡으시면 되냐면,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1부에 성교사님 메시지 주시면 2부에 이제 제가 답가를 드리는 식으로, 우리 성교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정말로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가시는 곳마다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가는 곳마다 오직 성령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유수영 손님이 여기 오셨지만 우리 유수영 손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시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그 일을 우리에게 보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말해서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이번에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예배 속으로. 그 예배만 드리면 돼요.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깊은 묵상과 집중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0일 동안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또 역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팎으로 캠프가 있었습니다. 이 캠프를 보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애굽에서 내게 만드시고 또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캠프하신 것을 믿으며 그것을 보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팔라원으로 새롭게 출발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모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동일한 응답을 누리면서 함께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